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례전이 있습니다.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세례식도, 세례식은 오늘 강창일 성도님이 받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세례식을 여러분 몰래 토요일 날 가서 그냥 몰래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보는 곳에서 하는 것은 그 세례가 강창일 성도님의 세례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식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그 예식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육부서에서 애들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례식을 하면, 세례식이 성찬식을 이제 떡을 주고 이제 포도주를 주면 이제 권사님들은 몇몇 분, 권사님들을 시작해서 몇몇 이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막 때로는 우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 예식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은 조금 다르게 행동해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예식을 치르지만 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우는지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권사님 한 분이 우시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 11시, 오전 11시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한 사람은 성찬 또는 세례의 예식에 아무 감흥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찬식이 끝나고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떡이라고 하니까 떡을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이제 번역상, 한글 번역상 이제 빵과 떡 중에 이제 떡을 선택한 건데, 이제 이 얘기를 듣더니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아니 이거는 떡이 아니라 카스테라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이들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도 혹시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또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입교를 하지 못한 분들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받거나 잔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다 라고 하고 오늘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라고 얘기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절망을 함께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분의 절규를 들었던 사람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누차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운 것이지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는 아예 다른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닮자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울은 새롭게 된 바울이죠. 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에 능통한 성경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이 몰래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서 뭐라고 하냐면 좀 따지듯이 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이를 경험한, 다시 태어난,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이고 새로운 자, 새로운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만약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그저 우리는 종교 생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세례식을 하는 것을 보아도 아무 감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는 이러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내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굳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만듭니다. 물 가운데로 건너게 만들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선포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새 생명을 얻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새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세례는, 이 물의 세례는 진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의 세례는 진짜는 아니에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성령의 세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그가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서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물의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은 생명을,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가시적, 눈에 보이게 만든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각,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든 것. 그것이 성례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이제 성찬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고 믿음이 항상 강건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는 성찬식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려고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죠. 또한 그저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는다라고 표현해요. 피를 마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예수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는 것, 이는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무엇을 계속 표현하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우리는 그분의 그 앞에서 오로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예수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삶을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강화를 이뤄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에서는 매 주일 그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로교회에서는 1년에 적어도 4번을 권장하고 있죠.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성례전으로 시행을 할 때 그간에서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식, 거룩한 예식,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세례를 할 때,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그 예식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